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왕 주일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 관하여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 사람들이 한 3가지 것에 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먼저 이스라엘 최고의 치세를 이끈 왕으로서 강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나라가 그렇게 크고 풍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혜로운 현자의 상징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역사에 내려올 정도의 통찰력을 생각하게 되실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머리에 남습니다. 성경에 아가라는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 여성이 아주 많았다는 그것을 또한 잊을 수가 없네요. 실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쇠약해졌으니까요. 강성함과 지혜로움, 이 솔로몬인데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나단 선지자나 브나야 장군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강한 나라의 기초를 놓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신앙적으로 첫 성전을 건축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나라에서 취한 아내들이 각각 자기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쇠퇴해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의 첫 번째 주인공이 솔로몬 왕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열왕기를 우리 수요일 모인 성도들과 같이 시작하면서 열왕은 10명의 왕이 아니라 했더니 모두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명 왕이야 누구누구지 하고 세보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0명 왕이 아니라 한자로 벌릴 열전이랄 때 씁니다.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 왕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돌보셨으며 왕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모든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열왕기서로 성경 읽기 올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12월 31일이 열왕기 하의 맨 끝장인 25장 그렇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열왕기 하로 12월 31일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만 7년 6개월이 걸린 후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의 규모를 보면 열왕기상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라 했습니다. 계산하면 그다지 큰 성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이가 27m, 그리고 넓이는 9m, 높이가 14m 정도면 크지는 않지요. 그러나 넓은 터에 바로 그 옆에 주랑이 있었다. 주랑이라는 것은 현관 또는 낭실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포치라고 주로 말하죠. 포치가 옆에 쭉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보였던 것이고요. 정면에는 우람한 놋기둥, 성전을 상징하는 두 개의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으며 그 성전에 연접한 다락과 골방이 30여 개나 되어서 큰 집입니다. 기원전 960년에 세웠으니까 기원전 10세기의 건축물로 본다면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료는 당시의 최고의 목재라는 레바논 백향목을 운반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기초석으로 쓰는 크고 귀한 돌들을 당대의 전문 석공들이 미리 다듬어 왔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해머 소리나 도끼 소리나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의 거룩함과 정숙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이 이토록 고요함 가운데 진행된다. 그래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게. 성전 건축이 마치던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일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 오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재난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성경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증거를 우리 함께 찾아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거 1,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증거의 첫째 처음 증거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성전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성전이 크든 작든, 성전이 아름답든 아니면 소박하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성전만을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궁궐에 편안히 거하게 되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었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에게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집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성막 텐트에 있어. 이 텐트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즉시 기특하게 여기시며 승낙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다니는 동안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시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앞으로 읽으실 성경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많은 정복 전쟁을 했고 반란 진압을 했으며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해도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전 봉헌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이 성전의 봉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다윗 못지않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자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마음을 갖고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을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산당은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쓰던 곳입니다. 거기서 온 정성을 다한 예배의 제사를 드렸는데 저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천 번제, 1천이 날짜라면, 만약에 날짜로 1000일을 드렸다고 한다면 1000날이 넘습니다. 그런 거로 3년이 넘습니다. 왕이 정사를 놓아두고 3년 동안 산당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의 횟수가 1000이라면 하루에 10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경우 100날이 걸립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번의 예배, 그리고 1천이 제물이라고 한다면 1000마리의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지극한 정성으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그러한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솔로몬을 본받아서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성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며 허락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성전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을 13년이나 지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 집이니까 더 오래 더 정성 바쳐서 지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성전보다 궁전 넓이가 2배 정도 더 넓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왕의 가족들이 살아야 되고 호위 군대가 거처할 장소도 다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특히 강조한 것은 재판하는 재판정을 만들었죠. 왕궁에 재판하는 주랑을 짓도록 특별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을 지으면서도 성경 읽으시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놋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전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그 대야인데, 큰 대야인데 희생 제물을 씻을 큰 대야를 놋으로 만들고 받침 수레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첫 번째 증거인 이 성전, 우리도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 노력하며 기도와 1000 예배로 준비하여 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2, 그냥 성전에 우리 이름을 올렸거나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오셔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에게 축복한 마지막 선포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진도에 따르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신명기에서 읽으신 것처럼 무엇을 다하고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다음에 뜻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과 내 마음, 내 뜻, 성품.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all my soul. 나의 모든 혼을 이 뜻입니다. 이게 내 soul, 내 정신, 내 혼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마음과 혼을 바쳐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는 방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훗날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all my soul, 그걸 다 바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부귀영화가 넘쳤던 탓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자 마음이 어두워진 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10지파가 따로 이탈해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 남북 분단, 정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런 남북이 딱 나누어지는 그런 분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녀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들을 약속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간절히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증거를 확신하며 솔로몬이 기도한 그 한 구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이 말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좀 길었습니다마는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읽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이 기근, 전염병,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곡식을 먹어 없애는 곤충의 재앙이 많았는데 그 재앙도 컸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신 것임을 마음에 깨달은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과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증거의 집인 성전,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집 빈누리 교회를 향하여 이 재앙이 임하였을 때, 교회를 가지 못하셨을 때 교회를 향하여 솔로몬처럼 손을 펴고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간구를 드리고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질병의 재앙이 내게도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과 처음 약속한 것을 어기고 내 마음 어두워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시면, 내 마음을 바쳐 기도하시면 이 무서운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손을 펴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그것을 우리도 이루시기를 증거 두 번째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증거 세 번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마지막 증거는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지혜를,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부를 정도로 많다. 길거리에 막 굴러다닌다. 지식들과 지혜들이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 지혜에 아무 관심이 없다. 잠언 1장 23절에서는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해요? 지혜는 내가 나의 영을 내게 부어주어야, 곧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모셔야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선한 자와 의로운 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없어서 서로 선하다, 서로 의롭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상실한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약 20세의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갓 20대에 접어든 솔로몬,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욕망이 꿈틀거렸을까요? 이 야심 많은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것인가, 나에게 구해보아라. 그러나 이 젊은 왕을 보세요. 욕심을 거두고 하나님께 차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네요. 참 대단한 젊은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뭐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일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하기를, 저 같은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을 재판하기가 어렵나이다. 거기에 꼭 필요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뻐서, 정말 솔로몬이 귀여워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성경 읽으신 대로 네가 부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다니 장하다.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어서 네 평생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구한 것이었으며 선함과 의로운 길을 구한 것과 똑같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놓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여인들 앞에서 칼을 가져와서 나눠 가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 모성애를 지닌 여자가 참 엄마인 것을 밝히는 이런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의 결과라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을 위장하고 선을 위장하며 내가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내 정파가 옳다고 내 진영이 옳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참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기간이 금주로 마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에 올 대림절을 예비하는 그리스도 왕주일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대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교회의 이 리터지 컬러, 이 색깔도 흰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끝나가며 우리 오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 성전 사랑, 말씀 지킴, 분별하는 지혜,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대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성실히 갖추시는 성전 사랑과 말씀 지킴과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신 우리 빈누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첫 성전을 건축하여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신 약속, 성전 사랑과 말씀 지킴, 분별력 있는 지혜가 그 증거가 됨을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갖고 살게 하시며 평생 우리 주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솔로몬이 노후에 실수해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한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생에 본받지 말도록 하셔서 그 찬란한 지혜가 우리 삶의 끝까지 지속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크고 그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변화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